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땅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믿음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구별된 믿음, 곧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온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고 마침내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 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주 예수 계신 나라에 다 들리움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산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이 땅에 주신 것은 그 믿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각각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뭘? 내가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테스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멸망하는가 영생하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하고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은 신앙생활하지만은 또 예배를 드리지만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소망 가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한 베드로 사도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믿음이 자기 속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멸망과 심판의 날에도 두렵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한마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첫째로 매우 별난 믿음입니다. 아주 특별한 믿음이에요. 곧 세상에서는 비슷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믿고 이를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는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타협할 줄 모른다고 독선적이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너의 신만이 최고냐, 너의 신만이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신들은 인정치 않느냐, 이런 말로서 압박해 들어올 때에 어떤 약한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자라면서도 그래, 진리는 하나인데 다만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기독교도 그 중에 한 길이고 너희도 한 길이다.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매우 신사적인 것처럼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들이 칭한 자가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천사도 신들이고 귀신도 신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시다 하는 것은 지음받지 않은 신으로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신들이다, 이것을 밝히는 겁니다. 많은 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다른 신들은 다 지음받은 영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아주 별난 믿음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곧 나사렛 사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한다는 거, 주님 당시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런 사람으로 하신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말을 인간의 지혜로는 납득할 수가 없지만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 별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믿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도 신기하게 모순의 사람이 되었어요. 저도 이성적인 기능이 많이 있고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을 비로소 가진 다음부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근거가 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느냐, 아니면 이걸 인정치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분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가진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떻게 나사렛 사람,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집에서 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시에 신앙의 절정에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비난받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사실을 시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확실한 사실로 믿고 시인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역사를 심지어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제한하고 있어요.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은사를, 그분의 능력을 부인하는 일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성령은 예수가 보내신 보혜사요 지금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참 별나지요? 자, 별난 믿음 시작.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진짜 별납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할지라도 이 믿음만은 결단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것은 오늘날 똑똑한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생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이성 때문에 우리 믿음이 제한받지 말고 감각 때문에 우리 믿음이 부정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다음에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믿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이 질문은 2000년 동안 끝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믿음 갖고 떠난 사람들이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 믿음입니다. 그래서 금세가 전부가 아니고 어느 날 이 하늘과 땅이 불타버린 그 다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어요. 더 신기한 것은 그 나라에 의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죄인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의인도 아닌 죄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 당시의 의인이라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감히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주신 적이 없지만은 죄인들이 구원받고 부자도 들어가기 힘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이 신기한 믿음을 가진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참 별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진 믿음과 비슷한 믿음 가지고 조금 달리해서 그것이 하나님 믿음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그 착각의 시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예배 드렸다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신 것은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 하나님 우리 외모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 동안 믿었는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가 관심 없어요. 그분은 오직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어요. 그건 그냥 열심히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 착해도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머리 좋아도 똑똑해도 잘났어도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거듭나면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는 비판받고 죄인이라 왕따를 당했을지라도 그의 은혜를 입으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믿음, 이것을 주님께로부터 배웠어요. 예수께서 반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반포하심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공개되었고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로 침노한 자마다 빼앗을 수 있다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린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참 별납니다. 이 별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별난 믿음. 진짜 기독교인들은 별난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이 믿음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거듭났어요. 굉장한 일입니다. 은혜 받았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다? 아니요. 단지 시작이에요. 영적 생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때만 말한 사람은 마치 자기 삶이 어느 순간에 정지된 사람 같은 거예요.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정이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곧 시작과 끝 그리고 과정이 다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났으면은 유년기를 거치고 소년기를 거치고 또 청년기와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이르러 온 생애를 인생 그럽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말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진행형이에요. 그 별난 믿음 받았으면은 그 믿음을 계속 지키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지키되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곧 그 다음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자라고 그랬어요. 이전엔 어린아이였으나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고 말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 별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영적 생활에 눈을 떠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필요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영적 생활은 끝날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될지 그 나라에 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사람 될 것인지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도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곧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 마치 통일시라 시대나 고려시대 같이 어느 시대에 있던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속 있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믿음은 그 말씀에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언젠가 믿음이 생기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들으셨죠? 막연한 기대는 금물, 희망 고문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이 난다고 그랬지 세월이 오래되면 생긴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믿음은 말씀과 관계없이 생긴 믿음, 자기가 살다 보니까 배우고 경험하다 보니까 이러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졌지만은 믿음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얻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생활을 지속하는 말씀의 특성처럼 믿음의 특성처럼 신앙생활도 ing가 돼야 돼요. 우리 다 같이 ing. ing이에요. 읽으면 스펠링으로 하면 ing지만 한마디로 하면 ing이라고요. 그래서 뭔 뜻인가? 사실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만은 그건 현재 진행형이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한 말입니다. 영적 생활은 계속 진행되어야 가치가 있어요. 이 가운데 한순간도 자기가 어느 시대에 머문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요 몇 년 동안 계속 최연소 교인이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다음 사람 내년도에 또 누가 그 기록 깰지 궁금해요. 항상 최연소 교인들이 몇 년째 있어 왔어요. 그런가 하면 거의 80년 이상 차이 나는 또 노년층까지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곧 신앙생활도 그 출생과 함께 계속 수많은 단계가 지어서 전체를 다 이룰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돼야 됩니다. 믿음도 계속돼야 되고 순종도 계속돼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계속돼야 되고 우리의 주를 사랑하고 일하는 것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믿음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힘으로 계속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숨가쁘다고 그래요. 왜? 계속. 그러면 한 번도 쉼표가 없나요? 그렇죠. 계속.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밥 끼니를 쉰단 말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 끼니 빼먹으면 큰일입니다. 왜 밥 끼니는 쉼표가 없으면서 그래도 불만이 없으면서 왜 신앙생활은 쉼표가 없다니까 답답해 하는지. 이것이 정상적인 생활되면 그것이 결코 숨막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별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계속 지키는 것, ing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별난 믿음은 끝까지 가야만이 되는 것이 이 별난 믿음이 우리 주신 믿음입니다. 이 본문에도 성경 기록한 말씀과 제일 마지막 책인데 마지막 때에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확실히 구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그때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생활을 쉬지 않고 계속하면은 이 다음에 영원한 안식이 있지만 이렇게 영적 생활을 쉬다 그쳐버리면 이 다음에 그 고난이 쉬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쉴 겁니까? 나중에 쉴 겁니까?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기 11절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들. 지옥은 밤낮 쉬지 않고 고난당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주님과 함께 영생하며 안식하는 곳이에요. 그 확연한 구분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결정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자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ing 합시다. 그때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지키라. 여기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계속 ing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제가 이번 설교를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독교가 주후 330년경부터 2000년까지 어느 통계해 보니까 순교자가 약 7천만 명이래요. 저는 근데 아마 그 통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때문에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핍박받고 순교당한 5천만 명은 거기에 포함 안 된 것 같아요. 숫자에. 하지만 일단 7천만 명이라도 합시다. 약 20세기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7천만 명. 근데 놀라운 것은 순교는 지금도 ing예요. 지금도 진행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저 인도에도 지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작년에 기독교가 가장 성장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고 이란이랍니다. 교회 성장이 12.5%가 되는 엄청난 성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 순교의 일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들이 왜 순교했을까?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IS라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집트의 기독교인들 그 20몇 명을 갖다가 저 해변가에서 참수한 거 아마 그 동영상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무자비하게 단 한 가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순교회장으로 몰아갔어요. 이전에도 지금도 그래 통계에 하면 매년 평균 10,000명 이상이 순교를 하고 있다고 어느 기록에서 본 적이 있어요. ING입니다. 왜?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자기 인생이 왜 아깝지 않겠어요? 자기 계획과 자기 삶이 왜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순교의 길을 택한 것은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란 단 한 가지 그 때문입니다. 잠깐만 양보하면 될 터인데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면 당장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분명히 아멘 하시겠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아멘 하시겠죠. 지금 당장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죠. 확실히 이것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핍박자 앞에서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세뇌되었고 교육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런 말하면 아멘! 예수 믿습니까? 당연하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아멘은! 좋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당장 총을 겨누고 핍박자 앞에서 목숨을 위협한 자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이 믿음을 조금도 포기할 마음 없다. 그때에 그 사람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이런 준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은 평소에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순종해야 할 말씀이고 지금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이 다음에 잘할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부쩍 이런 기사들,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대학 캠퍼스에 또 지난주도 그랬더군요. 교수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학생이. 자기도 죽고. 그러나 그전에는 강의실에 난입해가지고 학생들이 일일이 확인하면서 예수 믿다면 바로 현장에서 총을 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전하게 코어란 좀 요구하는 것이죠. 뭐라 물어보면 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슬람인체하고.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는 별난 믿음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할 때 앞에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기 쉬워요.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특별 새벽기도 덕분에 며칠 나와요. 와 믿음 있다고. 근데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와 믿음 없다고. 그러실 겁니까? 새벽기도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또 너무 자유로워서 와 안 나와도 된다는 자유를 선포하는구나.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단지 새벽기도 자체가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11조 하다가도 타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11조 같은 거 안 합니다. 뭐 하려고? 10에 3조 합니다. 진짜게 어떻게 11조 합니까? 난 못 견딥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배포가 큰 겁니다. 10분의 1은 양이 안 찬다. 왕창한다. 그건
믿음 좋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있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근데 열심히 신앙은 아니에요. 또 끈기 있고 인내 있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내 자체가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예수 믿음이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별난 믿음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그 별난 믿음이 이 안에 있어서 자기를 움직이고 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별난 믿음이 나를 봉사하게 하고 나로 감사하게 하고 나로 주님께 헌신하게 하고 한다면 참 잘한 일입니다마는 그 별난 믿음도 없이 자기가 원래 자기는 열심히 원래 화끈한 성격이라서 한 것이라면 나중에 크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크게 실망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 본문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나는 주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나를 향해서 너 모른다.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뜻에서 이 성경을 상고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성경 찾다가 아주 이 구절이 너무나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예수 믿음. 이런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예수 믿음.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다 같이 예수 믿음. 예수 믿음. 믿음 강조하지 마세요. 예수란 본질이 빠져 있으면 그 믿음은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능히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뜨거운 열심 때문에 그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믿음의 본질인 예수가 없다면 아쉽게도 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나는 예수 믿으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을까? 개척교회는 봉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일 맡기고 싶어요. 그때 잘 쓰는 말이 있죠. 봉사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어서 봉사하는 게 맞습니다. 봉사하면 차차 믿음이 생긴다? 저는 그런 믿음에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자기 일을 맡기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예수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가 확정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성찬하면서도 예수의 믿음이 있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잘 모르고 그냥 습관 따라하고 있는 것인지, 기도하시면서도 나는 예수의 믿음이 있어서 그분께 내 소원을 하려고 간구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들으시겠지 하는 요행을 말하는 것인지,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황당한 일이 내 앞에 있지 않도록 예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받고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됩시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신앙생활의 불순, 자기 신앙의 순도를 한번 측정해 보자 이 말이죠. 14K보다도 순금이 훨씬 낫다는 거 아시죠? 그만큼 금의 함유량이 순금이 99.9%이기 때문입니다. 14K도 금 같지만은 거기는 금 아닌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별난 믿음 외에 자기 속에 있는 다른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종교심 그럽니다. 자기 믿음에서 종교심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믿음 아닌 믿음,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닌 것, 바로 이게 인간 누구나 가진 종교심이랍니다. 열성, 또 고행, 그 다음에 인내, 끈기, 또 몸을 불사르는 헌신,
이런 헌신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이슬람 사람들은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죠. 그것도 알라 신에 대한 헌신이에요.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신이 열심이나 11조나 새벽기도나 금식이나 봉사나 인내나 우리가 지금까지 귀하다 여겼던 모든 것들,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믿음이란 나무의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지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 가지가 나무일 수는 없어요. 그 가지가 뿌리일 수는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신앙의 본질, 예수 믿음을 꼭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 놀라운 담대한 그 기초가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거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교회, 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드러났으면 참 좋겠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가라지같이 그냥 방방방 뛰는 것이 아니라 근다고 무겁게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이 속에 꽉 찬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로 주 앞에 드러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에 방황이 끝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혼란이 다 마감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진들은 이 믿음 때문에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욕먹기도 하고 연병이라고 비난받기도 하고 재판 자리에까지 끌림 받아 나갔지만은 이 믿음을 포기치 않고 자랑스럽게 여겨 증거한 것이 오늘 우리까지 이르렀사온즉 주여,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 별난 믿음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것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이 믿음,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하는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